엊그제 우리 한순교회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찾는 교회, 그리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해주셨습니다. 한순교회 9주년을 맞이하면서 돌아보면은 감사할 것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9년 전 권사님과 장년 6명, 그리고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4명, 그렇게 10명으로 시작됐던 준비 모임에서부터 지금은 제가 어젯밤에 카운트를 해보니까 우리 장년이 64명, 주일학교 학생이 59명 가족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는 내 스스로 잘 할 수 있다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처럼 성도들을 보내줄 줄 알고 전도사도 우리 셋이나 두면서 그렇게 아주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목사님은 잘 할 거라 하면서 낭떠러지로 몰듯이 몰아놓고 아무도 같이 안 하는 그런 형국이었었는데 그것이 은혜였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셨으니 교회가 12배로 부흥된 것보다 내 심령에 부흥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 3장을 다시 지난 시간 살펴봤던 말씀을 또 읽었는데 오늘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으로 시작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이 이제 나의 고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겸손해야지 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작은 자다.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거리에 던져서 발 피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면은 뭔가 다른 용도에라도 쓰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끝이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은혜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우리가 선교사를 먼저 후원하면서 시작했었던 우리가 이제는 13 선교사 가정과 6 공동체를 후원하고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착하고 신실하고 인격이 잘 갖추어져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지금 가나안 성도들이 100만 명이 된다 그러는데 나 안 가, 교회 안 가 하는 성도들이 100만이 넘었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나 안 가, 밖으로 안 가 하는 그런 인격을 갖추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6명으로 시작되었던 우리 CSIS가 이제 100명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차근차근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태를 거스리고 지금까지 함께한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시대는 참 내용이 있든 없든 매스를 추구하고 좋은 서비스가 있는 곳을 추구하지만은 여러분이 이곳에 남아있다는 것은 그와 같은 시대 환경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 오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항상 함께했던 그분들, 지금 이 소리를 듣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분들도 참 감사한 분들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름 부으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 복음, 다시 말하면 바울의 복음입니다. 바울의 복음이 뭐 다른 복음이었겠습니까마는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너를 쓰겠다 한 그 기름 부음이 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짧게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가 행복한 교회,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입니다. 성도가 행복한 교회라는 것은 목사님이 쪼우지 않아서가 아니고 복음의 능력 때문에 성도가 행복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며 어떤 일을 만날지언정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져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성도, 그 성도들이 공동체를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바울이 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복음을 가질 때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어떤 자리에서도 회복시키며 어떤 자리에서도 소망을 안겨다 준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계시의 발전과 함께 점점 더 분명해지게 되었고 바울에게 와서 그것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온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설교도는 처음부터 온전하지만은 그 온전하신 설교도가 나타나고 구체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바울의 복음의 정점이 이르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제 그 계획들이 온전하게 우리 눈앞에 드러나고 펼쳐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 복음이란 다른 세대에는 알게 하지 아니하셨던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에게 활짝 열려있는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족으로 제한되었던 복음에서 전 인류를 향한 복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그늘로 제한되었던 복음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인식하고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그것을 능력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는 어떤 상황이라도 내 속에 복음이 있다면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그것에 삼키운 바 되지 않을 수 있는 참된 돌파구가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쳐야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은 자기가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어떻게 생명보다 더 소중한 생명을 잃어서라도 많은 사람에게 이르게 해야 할 그런 내용이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해방시켜주는 그 복음이 바울의 복음이다. 로마서 8장에 가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망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며 어떤 우겨 싸움을 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복음이 바울의 복음이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에 보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것이 그 복음이다. 새로운 피조물임을 깨닫고 자녀의 권세로 살게 하는 그것이 바울의 복음이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놀라운 것이 이방인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마련해온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하나님의 풍성함은 청량할 수 없을 정도의 풍성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풍성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죠.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계시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 내린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고 넓게 깨달아 내 것으로 삼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 인생에 밀려오는 모든 연약함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근심과 모든 걱정과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을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그 풍성한 삶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 제가 이제 현대중공업에 다니고 있을 때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고 신반포 교회를 다 지어갈 때쯤 해서 개척교회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죠.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뭐 너무 신령하게 생각할 건 없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내가 너를 이 일에 쓰겠다 하고 승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시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는 그 부르심을 제대로 행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물질로 동참했던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복음의 교제를 했다 라고 표현을 했고, 우리가 어떤 섬김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섬김을 받은 자가 한 사역과 동일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순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한 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한순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지금까지 남아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인, 그것을 같이 받아들이고 함께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인 줄 압니다.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는 바울이 주셨던 그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그 상황이 더 이상 나를 삼킬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이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만이 사실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한 도전을 받습니다. 물질의 부족함, 건강의 연약함, 재주가 없음, 또 인간 관계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아픔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이 사실이라는 생각입니다. 내 모습이 지금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세울 것 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작업이 끝났을 때의 내 모습은 어떠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그것이 모두가 아니라 그 상황 뒤에 교관으로 서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그것으로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를 바라보고 묵묵하게 기도해 나가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자세고 모습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주년을 보내면 10년째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년째를 시작하는 이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 밖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9년 전에 이곳에 한순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상가에서 시작됐던 교회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와 수고가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 없고 부족한 것 많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내가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이 찾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의 마음으로 수락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세태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준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10년째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참된 능력으로 날마다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무엇보다도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일듯 성도들에게 힘을 공급해 줄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스파크가 날마다 일어나서 험악한 세상 살아가며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권세를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